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 이 시간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오직 성령으로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 충만. 자, 성령 충만은 목사에게? 아니죠. 특정 사람에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되는 게 성령 충만이죠. 그리고 현재, 과거에는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지금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다. 지금 내가 성령 충만했다면 또 앞으로도 계속 성령 충만을 해야 된다. 하여튼 현재입니다. 현재요. 과거는 이렇게 묻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항상 과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는 잃어버리고 그냥 과거는 이제 과거에 그치고 지금 현재 부지런히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달려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뭐다? 명령이다. 성령 충만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수동적이다. 내가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절히 성령 충만을 뭐 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당장 이곳에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을 거면서 성령 충만하라 하면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막 부어주시려고 막 작정을 하고 계셔. 내가 오늘 예배 장로교회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현재형이면서도 그것은 명령형이고 수동형이지만 결국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항상 사모하는 자는 다릅니다. 안 그래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는 달라요. 그리고 그 다음번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필요 없어요. 물론 이것도 훌륭합니다.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것도 훌륭하죠. 그런데 사모함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사모하는 것. 그래서 주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이고, 내가 천국에 가고 싶어서 막 애쓰고 막 그런 것도 필요한 겁니다. 자, 성령의 은사, 오늘은 은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사.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제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좀 빼고 그냥 우리가 공통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령의 은사 뭐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우리 성경책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다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자,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라고 했을 때 이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보다? 성령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성령님만 은사를 주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은사를 주실 수는 있어요. 자, 성령의 은사들 하나가 아니고, 은사들은 사람들이 특정에게 각자에게 맞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봉사. 여러분, 봉사하기 위해 적합하도록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부여하신 일정한 재능들이다. 성령의 은사는 항상 주님의 나라에 봉사하는 자. 아시겠죠? 은사는 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내 재능을 활용해서 공동체를 섬기라고 여러분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꿔 얘기하겠습니다. 은사를 주었는데 안 섬기면요, 그 문제가 있는 거 아시겠죠? 은사가 있는데 안 섬기면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은사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 은사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사를 발견해서 그 사람의 은사대로 교회에서 유익하고 교회에서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사. 기본적으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뭐다?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여러분 우리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요. 믿음은 우리가 받고 싶어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물이라. 그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사 중에 무슨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받는 게 바로 믿음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그것도 선물이다. 은사도 선물이고 은혜도 선물이고 하나님 믿음도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 받기를 뭐 해야 됩니까? 사모해야죠. 마치 크리스마스 전날 밤 오늘 밤에 무슨 선물을 받을까? 간절히 기대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기대함이 있어야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직임, 직분, 봉사의 여러 가지 형태. 이번에 우리가 안수집사, 권사, 장로, 또 집사 이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바로보다 봉사의 여러 형태들이다. 그럼 여러분 이런 형태들을 가지고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은사가 있어야만이 이런 직분들을 잘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은사 없이 봉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 내 힘으로 봉사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 봉사 때문에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좀 성경 말씀이 은사가 무엇인지에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요. 각 사람에게 뭘 나타낸다? 성령을 나타내는. 이게 성령을 나타내는 것, 은사를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뭐 하기 위해서다?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은사를 주시는 것 누구를?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또 나를 유익하게 하고 또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여러분 은사가 있을 때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도 유익하게 할 수 있고 중요한 거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죠. 그리고 다른 이웃을 유익하게 해야죠. 여러분 은사는 대개 다 이 둘 안에서 합니다. 하나님께는 막 유익하게 하는데 사람들에게 방해가 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자, 나에게는 유익인데 다른 사람의 방해가 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때는 또 절제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철저로 성령이 나타난 건 뭐 하기 위하다? 유익하게.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의 누구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성령님이 봤을 때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들 누구의 뜻에 따라서 성령님의 뜻에 따라 나눠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내 신앙에 유익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반드시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말씀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각각 뭐하다? 다르다. 여러분 은사는 각각 달라요. 지혜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고 분별의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각자 다 달라요. 다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다 똑같아. 아니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은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배꼽도 있고 각자 기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각자 이런 다른 은사들, 믿음, 섬기는, 가르치는, 위로하는 거, 성실한 거, 부지런한 거, 즐거움, 궁일이 베푸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은사다. 그래서 은사자들이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공동체를 운영해 가는 겁니다. 다르다. 그럼 여러분 이게 잘못돼가지고 은사는 분명히 틀리다가 아니고 다르다예요. 근데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우기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싸우기 시작해.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서로 그렇지. 고린도 교회가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이거야. 나는 방언의 은사를 하니까 최고야.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최고야. 너희들 그런 거 없지? 막 이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난리가 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될 거 은사는 각각 다르다. 그리고 성령님은 각각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신다. 어느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은사가 많이 주어진다면 그것도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분량이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많은 영적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내가 분량이 없으면요 많이 부어주고 싶어도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한다면 우리 영적 분량이 넓어져야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내 인생에 구원받았음을 알고 여러분 내 영적 분량이 넓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개인을 위하여 참 많은 은사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여러분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다 교회 직분입니다. 교회 직분. 물론 이건 지금 2000년 전의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어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디 부서에 있든지 어느 곳에 봉사를 하든지 이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청지기가 뭡니까? 내 돈,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나는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하여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어. 은사를.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해라? 서로 봉사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요. 아, 은사는 각각 다르다. 여러분 다르다. 똑같을 수가 없지요. 각각 다르다. 다르지만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의 뜻에 따라 나누어진다. 나누어 주시는데 그 사람의 분량만큼 나누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님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영적 은사. 자, 영적 은사는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꼭 은사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거 어떻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하루를 살게 하는 것도 은혜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나를 건강을 주신 것도 은혜고 은혜 무엇 하나 은혜 아닌 거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안 주셔도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은사 안 주셔도 돼요. 근데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잖아. 은사를 주시어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을 살려내고 여러분 이런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우리의 뭐다? 선물이다. 선물. 영적 은사는 꼭 성령님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무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누시는 행위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뜻에 따라 은사를 하나님도 은사를 우리에게 근데 선물로 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수님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은사를 주시고 세 번째 성령께서 자기의 뜻대로 나눠주셔요. 사실 여러분 은사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연합하여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굳이 성령의 일로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도 선물로 주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주실 수 있고 성령님도 주실 수 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성령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은사 부여에 대해 성령의 특권. 성령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실 것을 결정하신다. 그리고 이런 은사들은 성령께서 주심에 있어서 그 은사들의 내용과 그 은사를 누구에게 또한 언제 주실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다.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이런 은사를 줘야 되겠다.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고 이것이 성령님의 특별한 권리다. 자, 은사는 그러면 아무나 받습니까? 이렇게 마이크를 잡는 이 목사인 저에게만 은사를 받습니까? 이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라는 찬양 인도자들에게만 은사가 주어질까요? 그러지 않아요. 은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어 있다. 철저합니다. 은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물론
은사에 따라서 격차는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많은 같은 지혜 은사라고 그래도 지혜 은사가 엄청 크게 임하는 사람이 있고 지혜 은사가 작게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은사의 질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요. 은사를 주셔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은사를 주셔야만이 여러분 권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로마서, 에베소서, 아까 베드로전서 다 각 사람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 성도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 성령님은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아까 자 일단 영적 은사의 목적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맞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덕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유익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근본적인 역할은 누구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빠진 거 아시겠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이 은사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에서 자 영적 은사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은사란 삼위 하나님께서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권적으로 부여하신 은혜의 선물로서 상호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영적 능력이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를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히 알아가도록 은사를 허락해 주신 것이다. 자,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것. 이것이 또 은사의 정말 중요한 기능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영적 은사의 종류. 신약 성경에 어느 한 것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목록을 다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은사가 무엇이라고 이 많은 목록들을 다 적어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 은사는 종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의 은사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에 주어진 무엇다? 말씀 사역이다. 말씀의 사역은 모든 다른 은사들을 견고하게 풍성하게 만든다. 여러분 은사는 결국은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말씀의 진리가 나타나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항상 여러분 말씀으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말씀이 견고하게 서있지 않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죠. 반드시 말씀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와 함께 뭐가 있어야 되냐? 성령의 은사자들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말씀이 제대로 서있지 않고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령의 역사는 항상 말씀 중심, 사랑 중심. 우리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 중심, 사랑 중심. 아시겠어요? 항상 말씀 중심이고 사랑 중심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딴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깨닫게 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또 성령의 사역은 말씀 중심적이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여야 된다. 이게 이제 성령을 사역의 기본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은사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알아볼 거냐? 21가지나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다 하려면은 한도 끝도 없겠죠. 하지만 제가 잠깐 좀 언급을 좀 할 테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 저 은사는 내가 좀 사모해야 되겠구나. 저 은사는 내가 좀 있는 것 같다.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은사와 재능에 대해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은사는 누가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성령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
어디에서 봉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가수가 노래를 굉장히 잘 불러요. 막 멋들어지게 불러요. 그분에게는 은사가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그냥 세상 노래. 세상 노래를 엄청 잘 불러요. 그런 사람이 찬양 은사를 받은 걸까요? 안 받은 걸까요? 그냥 그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재능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세상에서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복음성가를 막 어떻게 외워와가지고 막 여기서 멋들게 부르면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은혜가 안 돼요. 노래는 기가 막히게 부르는데 그게 은혜가 안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시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노래를 절로 잘 못해. 근데 그 사람이 노래하면 막 그렇게 은혜가 막 하늘로부터 막 떨어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재능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세상 복과와 분명히 뭐다? 다르다. 아시겠죠? 세상 복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세상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부터 타고난 재능 아시겠죠? 엄마 뱃속에 타고난 재능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이 재능일지라도 성령의 은사와 함께 겸비되어야만. 아시겠어요? 아무리 내 안에 뭐 좋은 재능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은사로 이렇게 합해졌을 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21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성경에서 뭘 가르칩니까? 지혜 은사. 여러분 지혜라는 게 뭡니까?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그 지혜 세상의 지혜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생을 오래오래 살다 보니까 당연히 내 안에 뭐가 쌓입니까? 지혜가 쌓여요. 그래서 노인은 항상 지혜로울 때가 많습니다. 노인분들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인생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 쌓이는 지혜가 이 지혜 은사인가? 그게 지혜 은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나이를 많이 먹고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인생을 깨우쳐게 하는 그런 지혜를 그런 재능으로 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뭐냐? 성령님께서 주시는 재능은 뭐냐? 내 삶에 말씀을 뭐하는 것? 적용하는 것. 이건 분명합니다. 이 지혜 은사가 있으면요 말씀을 읽는 순간 그리고 설교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자기 삶에 기가 막히게 적용을 해버립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사도 바울을 본받아라. 나도 본받아야지. 어떻게?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리고 나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자. 이 말씀을 들었으면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이 해버립니다. 설교 말씀뿐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심지어 대화를 할 때 그리고 그냥 우연히 이렇게 라디오에서 나오는 한 구절의 말씀이 딱 들렸을지라도 그 말씀이 딱 들렸을지라도 내 안에 바로 적용이 돼요. 여러분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재능입니다. 지혜 은사. 그리고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 지혜 은사를 조금씩 다 주신다. 단지 많이 부어주는 사람이 있고요. 조금 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지혜 은사가 있으면 말씀을 듣는 것이 편한지 몰라요. 아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 안에 새깁니다. 그게 지혜 은사예요. 지혜 은사. 그러면 그거에 관해서 지식의 은사는 뭐냐면 말씀을 바르게 뭐 할 수 있다? 해석.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식이라는 것이 온갖 사물 모든 만물들을 다 파악하는 게 지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식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온갖 만물 사물을 다 파악하고 아는 것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깨닫는 것.
성경이 어려워요. 아십니까? 성경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이 지식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죠. 지혜와 지식의 은사라고 하는 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니까 내 삶에 적용이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요.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하나님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에 따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바로 정말 중요한 은사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건 하나님께서 공동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에 유익하기 위해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다? 깨우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큐티라고 그럽니다. 큐티. 말씀을 하루에 조금씩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이 큐티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냐?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깨달아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연합된 활동이 바로 뭐예요? 바로 큐티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중요하죠. 자, 왜 강조한지 아시겠죠? 다른 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은사를 강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특히 말씀 듣는 게 어려우신 분들. 왜 이렇게 설교가 어려워? 비교적 저는 설교를 쉽게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어렵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책을 읽는데 성경책이 너무 어렵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일어나면은 이 말씀이 너무나 꿀송이보다 달고 이 말씀이 그렇게 귀한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책.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의 은사.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믿음의 은사가 임하게 되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믿음의 은사가 주어지는데 특별히 이 믿음의 은사가 임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보다도 믿음이 아주 좋아요. 하나님을요. 기가 막히게 믿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고난과 웬만한 것들이 왔을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이 막 흔들리지는 않아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뭐다? 믿음의 은사.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사인을 주셨으면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막 돌파해냅니다. 돌파해내요. 여러분 무대뽀가 아니고 뭐다? 믿음의 은사이다. 믿음의 은사. 물론 이제 자기 고집과 믿음인지는 여러분 잘 구별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다르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도 굉장히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겁니다. 네 번째, 병 고치는 은사. 뭘 고친다고요? 병 고치는 은사. 당연히 하나님께서 안수하셨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병이 고쳐지게 되는 은사죠. 여러분 이것도 꼭 병 고치는 사람만 병을 고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우리가 서로가 손을 놓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은사가 없어도요 우리가 손을 놓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병 고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나타나는 거 아시겠죠?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쳐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병 고치는 은사는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병을 고치게 합니까? 그 병 고침을 받는 그 사람 안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목회자들이 가장은 아니지만 목회자들이 원하는 은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병 고치는 은사예요. 왜? 성도들 중에 뭐가 많기 때문에 환자가 많아요. 환자가 아픈 사람들이 그러면 주님 저는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병 고치는 은사도 있다.
능력을 행하는 은사.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걸 가능한 것으로. 예,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데, 여러분,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요, 이 사람 대단해요. 여러분, 성벽을 며칠 만에 올린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올려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요. 어떻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했는가?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었다.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는 괜히 능력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과 함께 같이 가겠습니까? 믿음의 은사와 함께 갈 때가 많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 믿음의 은사와 함께 가더라.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무당 아니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다. 예언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이 목사가 대신 설교로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적혀있는 성경 말씀 외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도 예언이었어요. 지금도 이게 성경 말씀을 제가 해석해서 선포하는 것도 예언 맞아요. 그렇지만 어떤 신령한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얘기하는 것도 예언의 말씀이 됩니다. 이 예자라고 해서는 누구의 말씀, 맡을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자, 이제 이런 것 하나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져요. 7번째, 영분별의 은사. 자, 여러분, 선한 것과 거짓된 것들, 참과 거짓이 혼돈한 이 시대 가운데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거짓을. 여러분, 유튜브 아시죠? 유튜브. 가끔씩 그냥 유튜브가 와요. 유튜브가 오면은 막 황당한 유튜브들이 막 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까? 분별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걸 분별하지 아니하면 이거 완전히 속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유튜브에 반절은 거짓말 같아요. 반절은 거짓말. 특히 신앙적인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교단에서 나온 거 아니라면, 정상적인 교단에서 나온 그런 거 아니라면 진짜 엉터리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응국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돼요. 자, 우리는 아무리 내가 지혜 은사가, 지식의 은사가 있고 믿음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뭐합니까? 뭐가 안 되면 분별이 안 돼버리면 사탄막기에 놀아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라고 그러죠. 목사들은 정말로 필요한 게 바로 뭐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영적력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또 필요하다? 지혜와 지식 은사가 또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또 지혜와 지식 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로 막 은사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가 서로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그러는 겁니다. 영분별의 은사. 특별히 여러분, 지나치게 마음이 여러 가지고 잘 속는 분들, 영적 분별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은요, 온갖 악들과 온갖 거짓들이 판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통정이 필요하죠. 영적 분별력이. 잘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르면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모르면 그냥 스스로가 판단력이 안 되면 물어보면 돼요. 8번째, 무슨 은사? 방언의 은사.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언어, 천사의 언어. 여러분, 방언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언은 천사의 언어의 방언도 있고,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내적 언어도 있어요. 방언에 들어가 보면요,
방언도 뭐 여러 단계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 분명한 거 뭐냐? 방언의 은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게 바로 방언의 은사예요. 어떤 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할 때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막 올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모르지만 내 안에 누가? 성령님께서 막 이렇게 올려 보내는 겁니다. 이게 방언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리를 주변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는 기도를 자꾸 하는데 이걸 옆 사람이 들으면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것은 악한 영도 들으면 안 돼. 악한 영을 막 대적하고 악한 영을 막 물리치는 기도를 하는데 악한 영이 들으면 되겠습니까? 악한 영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나와 누구만 아는 하나님이 아는 그런 언어로 그냥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바로 올라가는 예수 이름으로 바로 올라가는 그런 기도가 바로 방언의 기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뻥 뚫리게 되면은 이 방언의 기도가 막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방언의 기도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방언의 기도로 인도하면 방언도 해야 되죠. 방언을 해야 되죠. 근데 교회마다 이 방언의 은사를 막아놓은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방언의 은사를 하지 마라. 막아놓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막을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인데 그 은사를 활용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방언의 은사보다도 더 뛰어난 은사가 사랑의 은사예요. 뭐라고요? 사랑의 은사. 근데 내 방언이 너무 세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막 준역이 들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면은 그 방언의 은사도 뭐 할 수 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제할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은사가 다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제가 되어야 된다. 절제된 은사. 정말 멋있지 않아요? 절제된 은사. 통변의 은사. 또 방언을 기가 막히게 뭐 하는 사람도 있다? 통변하는 은사도 있어요. 내가 한 방언을 내가 스스로가 통변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사람이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을 통변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모한 분들이 없어서 그런 걸 모르겠는데 이런 그냥 은사들이 막 나타나고 그러질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분위기가 그래요?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모함이 없는 겁니까? 목회를 잘못하는 겁니까? 어떤 것 같아요? 사모함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한 건데 여러분 사모함 별로 없어요. 정말 사모하는 자들은요 그렇게 기도 안 하고요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무서울 정도로 기도해요. 그럼 우리 기도가 막 무서울 정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안 될 분도 계셔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사모함이 있어요. 사모함이. 목회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목회는 뭘로 하는 거다? 성령으로 하는 거다. 성령으로. 우리가 아무리 이론적인 거 알아면 뭐합니까? 내가 아무리 설명하면 뭐합니까? 내가 뭐가 일어나야 돼? 처음이 일어나야 되고 내가 간증이 일어나야지. 일어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이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떻게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된다. 통변의 은사. 자, 그리고 섬기는 은사. 무슨 은사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습니까? 가르치는 은사. 무슨 은사요? 가르치는 은사.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요 가르치기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가르치지는 못하는데 성경만 가르쳤다 하면 그냥 기가 막히게 줄줄줄줄줄 뽑아내는 분도 계셔요. 저는 목사이기도 합니다만 이상하게 이런 가르치는 거, 성경을 가르치는 거 이런 걸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참. 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성령의 은사, 어차피 2번에 하려고 그랬습니다. 은사와 또 열매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좀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이걸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와 영 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분별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이겨낼 수가 없죠. 사탄 마귀 가운데 속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노래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와 지식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잘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 은사가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영분별 은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곳에 소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곳에 소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행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약한 자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본능이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오. 분별의 영이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이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방언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였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난잡하고 거짓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분별의 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가지기 위하여 하나님 지혜와 은사와 지식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를 위하여 방언의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몸이 연약한 자들과 병든 자를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받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하나님으로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명절 관계로 오전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오전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